예, 이제 잘 쉬셨죠? 예, 이제 어디 보시냐면 그 22장에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하늘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숫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주위에 두르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숯불이 타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죽음의 파도, 지옥의 줄과 같은 결코 반갑지 않은 표현들을 봤어요.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더 두려운 표현들이 지금 읽으신 8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보다 더 두려운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거예요. 늘 우리가 상고하듯이 적이 강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멸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들으시고 오셨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협하고 있을 때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무서운 모습이세요. 8절 보세요.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하늘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렸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9절 보세요.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 물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숫덩이에는 불이 붙었대요. 이건 하나님을 괴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한 일에 이만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디 감히 나의 아들, 딸들을 건드리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1절에 그룹이라는 말이 있죠? 그룹. 이게 뭡니까? 그 언약궤의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올리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타고 오십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때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었을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슷한 어떤 분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장난치는 잡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허황된 존재 이런 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신대요? 그 표현들이 참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주변으로 어둠을 몰고 오시고 그 앞에는 광채가 숯불같이 타오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숯불 같은 빛이 나고 있고 양쪽에는 어둠을 몰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고 어둠을 두르고 그 앞에서 광채로 오시니까 얼마나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겠어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그 목소리가 쩡쩡 울렸대요. 이건 뭐 엄청 큰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달려오신 한 걸음에 오신 이 하나님은 이제 자녀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에게 더욱더 위협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어디 감히 내 아들, 딸들을 이러시면서 흩어버리세요. 근데요, 사실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잖아요. 와보니까 적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인이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 싸움은 너무나도 쉽게 끝나버렸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2라운드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게 KO 패하죠. 15절을 보니까 적들에게 화살을 쏘고 번개도 화살처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적들을 쩔쩔매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꾸지람 소리와 콧김이 얼마나 거센지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난대요.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면서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아주 손쉽게 적을 제압하고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적을 치셨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셨나 봐요. 거봐, 내가 이겼지. 이게 목적이 아니셨나 봐요. 적을 치시고는 고개를 돌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자녀에게, 그 아들과 딸에게 손을 내미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았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뻗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적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대요. 적들을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최종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이걸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기도하는 집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채찍으로 내쫓으시고는 이어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그 몸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나를 꼭 붙잡아 주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구해내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요. 지금 읽으신 글들에 얼마나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나.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즈음에다가 남이라는 글자를 썼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쳤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이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나. 1인칭 단수, 나.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중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그 나에다가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꼭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라는 사람, 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구나. 그 나에 집중하면서 보면 그거 느낄 수 있어요. 나를 붙잡아서 구해내셔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신음할 때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셨어요.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출애굽, 그 한 번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삶의 복잡한 단면들 속에서도, 여러 삶의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출애굽, 출이집트 시켜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위험에 처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늘 출애굽을 시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출애굽의 연속인 거예요. 20절은 참으로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주께서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적들을 제압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붙잡아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 위험한 곳에서 구해내시고 거기서 계속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건져 올리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의 위치가 변한 거예요. 너 거기 계속 있으면서 한번 잘 살아봐. 힘들 때마다 내가 올게. 이게 아니고 건지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힘들던 그때보다 나중에 회복이 된 이후에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져요. 경험하십니까? 구원하실 때 늘 위기가 없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에 끝나지 않고 플러스 시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회복시키실 때에는 그 어려운 삶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정상 정도 되는 거에 머물지 않으시고 더 높이 올려주신다고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항상 일하시는, 그렇게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문제 이전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있대요. 나를 왜 구하셨을까? 여러분을 왜 구하셨을까요? 근데 다윗은 나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 나를 구하신 이유가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고 자답을 해요. 2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이유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20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는 잘 안 우는 편인데, 그 설교 준비하다가 꼭 그렇게 잘못 제가 약간 방심해가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거의 매주 뭐 방심을 꼭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늘 이번에는 뭐 그냥 쭉 담담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꼭 한 절에 이렇게 거의 뭐 오열 수준을 통곡을 하다가 어디까지 했지? 뭐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이번 주에는 20절이었어요. 20절.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또 몰라요. 다윗의 이 고백은 참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너 왜 구해주셨어?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나 좋아해서. 그래. 아빠가 자기를 이뻐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좋아해가지고 자기를 구해주셨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예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참 예뻐하세요. 예. 여러분도 참 예뻐하세요. 참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죄 많은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치 시궁창에 엎어진 아이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주의 보혈로 이렇게 씻어 주시면서 너 이제는 그 마귀들 장난치는데 가지 마라. 안전한 곳으로 가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뻐하셔서 그냥 좋아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더 뭘 쓰지 못했어요. 우느냐고. 21절로 갈까요?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23절을 보면은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24절을 보면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주 앞에 흠없이 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움과 깨끗함 때문에 보상을 해주신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 겁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고백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고백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벌써 알고 있잖아요. 간음과 살인,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죄들이 그 삶을 침범해가는 걸 우리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아직은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우리아를 살해하기 전에 한 고백인 것인가? 지금 여기선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이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본질적인 죄는 관계의 문제예요. 죄인 다윗이 당당하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깨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 그런 속뜻이 있다고 그래도 버젓이 간음을 해놓고 어떻게 사람이 죄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인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 이 목사가 좀 변호를 한다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그 말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고백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옳은 태도예요. 어떤 크리스천들 보면 영적인 우울에 빠져서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지 말고 신실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혹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여기도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여전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지금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근데 소개하는 구조가 참 재밌어요. 26절 보세요. 이래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신실함을 보여주세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신실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절 끝에 보면 흠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흠없음을 보여주신대요.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그래도 노력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음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순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결함을 보여주십니다. 순결이 무엇인지 경험조차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순결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27절 끝에 보면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빈틈없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이제 빈틈없음이라고 이제 완화시켜서 번역을 해놓았지만은 다른 번역은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교활하심, 교활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비뚤어지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대하십니까? 네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대요. 전체적으로 볼 때 마치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그 팔복 중에 한 복을 암송하고 있죠? 예? 다들 또 뭐 긴장하고 있네요. 복되도다 마음이 부자인 아니죠?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대한민국인가요? 뭐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복이고 그 여섯 번째 복을 또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 여섯 번째 복이 그 다윗이 고백한 것 같아요.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영적인 눈도 밝아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일하심을 오해 없이 보려면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누었듯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그 22장에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 견고한 요새이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 중에 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좀 찾자면은 그 35절에 훈련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훈련, 연단이에요. 뭔가 22장을 시작할 때의 첫 부분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읽으신 부분에서는 다윗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우선 그 31절에서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번역에서는 이거를 한문으로 길 도자를 써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그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33절처럼 우리의 길도 완전하게 될 거예요. 이 길은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길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숙된 모습이 보인다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실 때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십니다. 앞서 나가서 싸우실 때 이전에는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울면서 뭐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나도 싸워야지 이러면서 눈물 닦고 일어나서 주의 군사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비슷한데도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달라요. 3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팔이 나와요.
그 팔을 튼튼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뭘 할 수 있게 해주시느냐? 노쇠로 만든 활. 야, 당겨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당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원수들을 이제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뒤에서 아주 한 방 먹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벌벌 떨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실 때 뒤쪽에서 그렇게 울고 있어도 상관없지만은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예? 다윗도 거의 1절에서 37절까지 가는데 30년 걸렸어요. 예? 예,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다윗은 고난이 컸던 만큼 신앙도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서 적을 치면서 나아갈 때 뒤따라가면서 적들을 쫓아가서 잡고 있잖아요. 38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쳤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땅에 흙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정말 군인답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군사가 된 다윗은 적들을 쫓아가서 쳤고 적들은 다윗의 발 아래 굴복했어요. 그 적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뒤늦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적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흙먼지처럼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멋진 이런 승리가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시각은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라는 소식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와서 복종하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시니까. 저는 실제 삶에서도 이걸 경험을 좀 해요. 네. 저에 대한 이게 교회에 대한 저보다는 교회에 대한 무엇인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이 그냥 없어져요. 응? 특별히 이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알아서 무릎을 꿇고 나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들이 사라졌구나.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적들의 사기가 떨어져 요새에서 떨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다양한 문제에서 저는 이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요새에서 떨며 나온다는 거, 요새는 거기 숨어 있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뭔 뜻이에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전 그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그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좀 같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장면도 떠올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동댕이 쳐진 용의 이야기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의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이렇게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50절까지 한 절만 남기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치아 교정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안쪽으로 좀 했어요. 저는 제가 참 고른 일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여기가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새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발음이 새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해야지 천주교식으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나서 여기서 교정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교정해야 될 곳이 항상 있구나. 결코 교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 교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그렇게 침이 많이 고여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수요일 거 들어보시면은 또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수요일 거 들어보시면 계속 쩝쩝쩝거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예. 제가 아주 애를 쓰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세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안에서 막 찌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참. 예, 다윗이 이제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긴 반석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0절에 걸친 긴 고백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47절의 첫 문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47절의 첫 문장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신다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이 모든 고백의 반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은 모든 고백들 위에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모든 고백의 기초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열심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도 회복도 승리도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합당한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참 좋죠?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5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51절은 이 모든 고백이 다윗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기름 부은 이, 메사이아,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대요. 영원한 자비가 베풀어질 그 자손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자비가 베풀어질 거기 그 자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반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다윗의 노래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